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 세 천사의 복음 그리고 추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큰 교회 가서 뒤에 잠깐 있다가 끝나면 바로 나오는 이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빚도 없이 자기는 아무 받아 받기도 싫고 그냥 예배 끝 가고 이 주일 간신히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갖고는요 구원 얻는다고요? 이 환난 기간을 거칠 수 있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환난이 어떤 거. 이거 버텨내기 힘듭니다. 진짜로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무슨 질문을 던져도 성경 안에서 답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패하시고 다른 얘기를 해주실 리가 없어요. 이거대로 그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보세요. 서로 다른 시에서 출발해요. 이건 언제 분류되냐면 추수 때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14절 15절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은 곡식 추수란 말이에요. 이건 성도들의 추수지요. 그 다음 밑에 16절부터 밑에가 가라지, 쭉정이 추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곡식, 알곡 추수가 먼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죠? 성경은 1.1획도 이게 다름이 없는데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른데 계속 묵상하다가 하고 무릎을 쳤잖아요. 이걸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야겠죠. 단으로 묶었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단으로 묶었어요. 그 단으로 묶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짐승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인가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이 사람은 짐승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예요? 짐승표였죠. 그럼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단으로 묶인 거죠. 나는 정확히 짐승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게 딱 묶였잖아요, 여기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 짐승 자녀 아니야? 그리고 나올 수 있어요? 남아도 상관없어요. 짐승표가 있으면 그냥 짐승 백성인 거예요. 짐승 백성으로서 단으로 딱 묶였어요. 불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묶였어요. 지금 후 3년반 기간에 이들은 거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딱 묶어놨어요. 따로 구별한 거예요. 지금 먼저 구별했지요. 짐승표가 시행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쫙 불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성경 그대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이걸 딱 치면서 이야, 단으로 묶는다는 것이 그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표라는 거죠. 표. 그 표를 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언제 단으로 묶었나? 그 짐승표예요. 자신은 가라지어 쭉정이라고 시인하는 표입니다. 그 표가.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땅에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지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그들을 뺀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그들이 누구냐?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수의 주체는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14장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참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나릇을 가졌고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는 낫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성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계시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낫을 들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개역 한글을 볼게요. 개역 한글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오나요? 천사가 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해서 네 낫을 휘둘러라.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다. 우리말상으로의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이미지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여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 밑에 또 한 번 있죠. 거두는 거. 거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다르죠. 이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 가는 거예요. 위는 예수님이고 밑에는 천사다라는 것이 구별이 정확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개역 한글은 구별 없이 그냥 번역해 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걸 구별을 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 요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했다. 그럼 인자가 한자로 뭐예요? 무슨 인이에요? 예, 사람 인자. 그럼 자자는요? 아들 자자, 놈 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예요.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최고로 가까이 있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상징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거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또 다니엘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 외에도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이 봤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사람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바로 다니엘이 계시해 놨던 그 하늘의 천상의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인자가 바로 그 인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계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셨고, 나는 천상에 있는 바로 그 인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신이며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신과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건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인자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봐라,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해석합니다. 추수의 도구인 낫, 이 낫은 뭘까요?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거기를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보내져요? 보내지는 이는 누구예요? 천사를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낫을 보내 추수하소서. 그러니까 낫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의 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낫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그걸 몰라? 모르면 안 되지. 모른다고 그냥 표현하셨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누가 허락해야 잔치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자, 때가 됐다, 지금이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해 이 땅에 내려와 계실 때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모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어떻게 몰라?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셔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며 낫을 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 명령을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휘두르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몰랐어요.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일임한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음에도. 자, 가라지 쭉정이 주체는 누구냐면, 아까는 저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 가라지 쭉정이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14장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뭐냐? 이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거둬요? 알곡은 걷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밑에 있는 이들은 걷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7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를 추수한다고 나와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포도송이예요?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되지 못하고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여기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주나 포도즙은 포도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미 다 밟혀서 이미 자신의 모습을 다 희생하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포도송이는 낡어요. 낡어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포도송이를 상징하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짐승표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포도송이 추수 7 대접 재앙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걸 밟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밟는다. 그 밟는다는 표현이 참 맞죠? 그 포도송이를 갖다 놓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죄악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주셨어요? 아니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왜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었지만 그걸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뭐가?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치시는데 그냥 무작정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는 듯해요. 관영했다는 완전히 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죄가 아직 충만히 안 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쭉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향해서는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 편을 향해서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꽉 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장 5절에서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었다를 사무쳤다. 요엘서 3장에서는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보세요. 죄도요. 죄가 차는데 이렇게 비례해서 차지 않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하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타날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이러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죄악은 쫙 올라갑니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한국에 어떤 분이 의사예요. 이 의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 10월, 그러니까 요번 16년 10월 3일 날 인터뷰한 그 내용, 이걸 정리한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의사가 요양원인 거죠.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들의 마지막 가 있는 곳,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에이즈 환자의 100%가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다 남자예요, 남자. 동성애를 통해 왔어요. 그럼 남자들이 동성애 하려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여기서 당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돌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한테 당신은 남자 역할을 했습니까? 여자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가 됐어요. 100% 거기 있는 환자 100% 에이즈 환자인데 그 에이즈 환자의 100%가 동성애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방송에다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즈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왔어요. 근데 에이즈만 오는 게 아니에요. 30개 이상의 어떤 나쁜 병들이 여기로 다 들어온대요. 성병에서부터 뭐 이런 게. 그거 방송에서가 광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변호사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권위원회 하고 그 방송 이 광고 무슨 심의위원회 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 협약의 내용이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나 다른 병들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그걸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협약을 맺었대요. 와, 진짜 막 여기에서 막 험한 말 나오려고 그러죠.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한국.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강단에서 얘기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것만 노리고 그 얘기 하나하나 이렇게 노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냥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긴 이미 시행됐잖아요. 여기 미국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줄어들까요? 아니요.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죄가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몇백 년 동안에 쌓여왔던 그 죄악보다 요 몇십 년 동안에 쌓일 죄악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날이 되겠죠. 하늘에 사무치는 날이 되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어떤 성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모형도 되고요, 천국의 모형도 돼요. 거기 성경 구절 제가 해놨어요. 천년왕국의 모형은 이사야 65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천국의 모형 얘기는 계시록 21장 3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 밖은 천년왕국을 예를 들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 천국을 예로 들면 불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짓밟힌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짓밟히는데, 일곱 대접을 통해 짓밟히는데 성 밖에서 짓밟힙니다.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 앞에까지 쳐들어오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군대가 이 예루살렘 안에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무기또 지역에서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밖이죠? 밖에서 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대요. 말 굴레의 높이까지. 말 굴레는 말이 누워있을 때 여기 곱비 있는 높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1.5m 정도 돼요. 대략.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은 말은. 1스타디온이 190m, 1600 스타디온은 그래서 300km 정도 됩니다. 1.5m 높이로 300km까지의 피가 이렇게 쌓여서 퍼질 정도로 완전히 다 짓밟힌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때 완전히 짓밟히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그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히 구별됐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거룩해야죠. 뭐와 구별해야 돼요? 죄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도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다는 얘기가 열처녀 비유에서 나머지 5처녀의 불이 꺼져가지요. 그 꺼져간다는 단어가 여기 소멸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의 단어가.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악한,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됐죠. 꺼뜨렸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걸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죄를 다루십니다. 그렇다고 생각나지도 않는 저 어렸을 때 저 옛날에 있었던 죄까지 막 고민하면서 끌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지금 본인의 몸에서 어디가 느껴지세요? 몸 중에 어디가 딱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저는 여기 오른발 엄지발가락하고 이 발가락 위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면 거기가 자꾸 쓸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거기가 느껴져요. 아프니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느껴진다. 그럼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느껴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내 속에 어떤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꾸 이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게으르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림칙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나면 없을까요? 또 있어요. 해결하고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성화돼서 나중에 여기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버리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꺼버려 내가. 근데 바울은 그거 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극을 받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해결을 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또 기쁨이 막 찾아오겠죠. 그다음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또 하나님이 다루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루시는 거죠. 다루는 거. 그렇게 해결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주님 다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말씀과 순종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뼈를 보니까 뼈가 아주 많은데 아주 말랐대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말은 사람이 죽은 지 한참 됐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가죽도 다 썩고 살도 다 썩고 다 썩어서 뼈도 이제는 많이 말라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이 있는 현장을 데려가셔가지고 그걸 다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다 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는 직책, 어떤 직분, 호칭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서 더욱 겸손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에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왜? 시체도 아니고 뼈야, 뼈. 그것도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뜻이 있으시겠지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안 되는 걸 왜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제일 좋은 대답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정답을 늘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정답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다 같이 모든 뼈에게, 뼈가 다 빠지지 않게 모든 뼈에게 대언은요 갖다 붙이지도 말고 빼지 말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딴 말하지 말고. 대언은 그대로 얘기하는 게 대언이에요. 대신 그대로 말하는 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가 내용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을 부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말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헷갈릴 땐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마른 뼈가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못 듣는데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못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명령을 하시면서 완전히 헷갈리는 명령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대로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 위에다가 이제 뼈 위에다가 힘줄이 올라가고 그 위에는 살이 덮여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기를 내가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려는 거예요. 전해주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알게 되느냐?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는 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다시 산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원히 산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살게 하시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살아난 사람, 그 영원히 다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것을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7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뼈들을 향해서 네가 살 것이다. 이거는요,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뼈가 살아? 아니겠지. 내 생각이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러고 사람이 참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뼈를 향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대언하고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오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칼싸움을 하니까 칼로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팔이 잘라진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팔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고 몸은 한참 가다 피 흘려가지고 저기가 죽고 또 다리가 잘라지고 그래도 또 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뼈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결 치고 막 그럴 때는 뼈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뼈들이 같이 뭉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살았던 뼈들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구대로 뭉쳐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뼈들이 막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 볼 때 좀 으시시하겠죠? 뼈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그런데 뼈들이 붙었더니 그 다음에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죽이 쫙 덮였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말은 시체라 그 말이에요. 시체가 많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거 보는 거 기분 좋은 장면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시체가 지금 그렇게 앞에 가득하게 뼈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체들이 다 그렇게 누워 있는 거. 에스겔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요, 뼈가 눈에 보여요. 뼈를 향해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가 있는데 생기는 그 안에 살고 있다가 지금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어딜 간 건지, 어디가 있는지 에스겔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기에게 명령해서 다시 들어가라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게 하라고. 사람은요,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시체가 되고 생기는 빠져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뼈를 향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데 생기가 진짜 어디 있나? 어디 갔다가 못 오는 거 아니야? 진짜 어디가 있나? 그런데도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대로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나가지고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렇게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뼈가 그것도 마른 뼈라 그랬거든요. 그 죽은 지 한참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말라 그런 뼈인데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 그대로 얘기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게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 어떻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이거는 밥이에요. 밥인데 미국 사람에게는 이 빵이 밥이죠. 밥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떡으로 했는데 사실은 밥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사는데 그거는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 영혼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모든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고 살고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것. 말씀을 받아야. 왜 말씀을 받아야 육체가 사는지, 우리 영혼이 사는지 우린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어떤 거길래 영혼이 사는 건가?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건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구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영원 전에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그가라고 해서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가서 모든 천지만물을 다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말씀이 천지만물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같이 사셨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 하늘 아버지 그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게 되면 뼈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까?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좌절이고 낭망이고 너무 힘듭니까?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뼈들도 말씀을 받으니까 그 뼈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사는 것.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맨 처음에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보고 가보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전부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는 만큼 살게 되고 받는 만큼 군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뭐 한 거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눌려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히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나누어 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매하며 권하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설교 시간에 당연히 말씀을 전파해야죠. 말씀만 전파해야죠. 왜?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얘기 백날 들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별 얘기 다 들어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말씀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때를 얻을 때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지 못했을 때, 지금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 지금은 뭐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래. 그래도 하려는 거. 그래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 네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말씀을 나누라. 왜? 모든 영혼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힘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전파해라. 그리고 가르치는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거는 뭐냐면은요, 경책하라는 야단쳐라 그거예요. 직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잘 안 읽어. 그러면 야단을 쳐라. 야! 너 그럼 어떡해? 너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야단 쳐라. 경계하는 거는, 그거는 말씀 안 보면 망해. 당신 영혼 죽어. 당신 죽으면 환경 다 죽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경계해라. 권하는 거는 좀 보시지 그러세요.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은 권하고, 좀 오래된 사람은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직분 받은 사람은 경책해라. 그러면서 말씀 보게 해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 마른 뼈가 살게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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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거를 알아요. 말씀만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회교권,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여요. 말씀만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성경 가지고 있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미루게 해. 다음에 읽지. 다음에 읽지 뭘. 바쁜 것도 많은데 다음에 읽지. 미루게 하고 자꾸 안 읽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을 못 살게 해요. 맨 처음부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망가뜨리려고, 도적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받으면 산다 그 말은 내 영혼이 말씀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가,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가,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가 말씀 받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만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받으면 사는, 말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사는. 첫 번째는 오늘 교훈이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세상에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아있지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들이 다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에스겔이 볼 때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 영혼이 살 것 같으냐? 네가 볼 때 이 영혼이 살 것 같으냐? 이 마른 뼈들이 살 것 같으냐?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을 나누면 그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교사가 됐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만 살게 된 게 아니라 저를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게 하는지,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군대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